자, 레위기 7장입니다. 1절에 보면 속건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뭐냐면은 제물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뭐 찬송가 챙기고, 뭐 요즘에는 찬송가도 안 챙겨, 뭐 성경도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책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비치할 때 성경을 비치하지 말고 핸드폰을 쭉 성경 찬송 어플 깔아놓고 성경 찬송을 우리가 챙겨서 오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드린 제사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여기에 보면 제사는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제사가 있다. 그러려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예심에서는 번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감사. 그렇다고 그러면 온전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예요? 감사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 소제는 온전한 감사, 그리고 화목제는 온전한 기쁨. 그러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있다고요. 구약의 제사에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그게 없잖아요. 그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에서 우리가 잃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잃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볼까요?
레위기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돌아본 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돼요? 그래서 지금 이 속건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릴 때. 이 속건제는 그 배상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그러면 잘못한 일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재물을 이렇게 끌고 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 양을 잡든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은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걸 너무 많이 우리가 잃었다. 너무 많이 잃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잃은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배 올 때 요즘에는 뭣도 안 챙긴다고요? 성경 찬송도 안 챙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재물 중에서 제사장이 돌아갈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그 이튿날 그날에 먹고 서원제나 자원하는 제물은 어떻게 되나?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슨 제를 드리고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 생각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 만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7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서원제나 자헌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이렇게 드릴 때 셋째 날 이걸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드리니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순서들이. 그러면 예배를 순서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예배 순서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순서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껌뜻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그래서 기름을 먹어도 죽고 피를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먹고 피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기름은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요. 이제 가슴은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이제 제사장이 가서 먹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을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 자는 그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누구의 소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사는 보세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이게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까지. 이게 이제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하려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물 제사 중에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를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제물을 선택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씩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다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물론 제사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르게 드리거나 빼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셔요. 이 얘기는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이 어디에서요? 제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해요? 헛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가 헛된 것이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어때요? 우리의 삶이 헛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되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도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처럼 바르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